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만큼 이렇게 성서에서 많은 논쟁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논쟁점들, 이제 홍수 이야기라든가 요단 홍해를 건넌 이야기라든가, 또 언제 출애굽을 했는가, 또 애굽에 몇 년 정도 거주를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쟁점들을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말로는 이 책 이름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한 어떤 기록, 이야기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죠. 애굽은 이제 지금은 보면은 이제 이집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히브리 성서에서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미츠라임 이렇게 나와요. 미츠라임.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이런 단어인데 고유명사로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본래 책 제목을 보면은 왜 엘라 쉐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는 그리고고 엘라는 디즈, 이것들은 뭐뭐이다. 쉐모트가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and these are names,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왜 엘라 쉐모트가 그 히브리 성서에서의 출애굽기 책의 명칭인데, 이것은 다른 뜻은 없고요. 이 모세오경은 첫 단어, 그 책의 첫 단어에 나오는 것을 책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왜 엘라 쉐모트가 이 출애굽기의 책 제목이 됐다. 근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 책이 시작되면서 와우 접속사 and로 시작합니다. 왜라고 쓰여진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and거든요. and 이렇게 그리고라는 건데, 책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창세기와 이어지는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질적으로 보여요. 창세기에 원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출애굽기에서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요셉이 국무총리였고 야곱의 가족들이 약 70 또는 사도행전에 75인이 거기에 내려가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수가 많아졌고 이들의 신분이 일반 백성의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1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 구절 앞에 사실은 친절하게 한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성경이 출애굽기가 그것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노예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런 이제 친절한 해석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출애굽기를 처음 접할 때 좀 당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이렇게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때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고요. 또 하나는 구약과 신약 사이,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거기도 약 한 400년 정도의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라기, 우리가 또 맨 뒤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인데요. 그 이후 그때 상황과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사두개인 로마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이질적인 다른 책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400년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나타나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제 이수스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 왕국이 네 개로 분열이 되고 셀루시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그 두 왕조가 싸우다가 셀루시드 왕조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라는 왕이 나타나고 그 뒤에 유대인들을 억압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마카비 반란이고 전쟁을 해서 그 반란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한 160년 정도 하스몬 왕조가 또 존속이 되다가 로마에 멸망을 당하고 로마가 이둠의 사람이었던 안티파터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고 안티파터가 자기 아들이었던 헤롯을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이자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요 모습들이 사실은 신약과 구약 사이의 신구약 중간사 시기에 이루어졌었던 일인데 이것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이어지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신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책들은 이렇게 나누기를 좀 잘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나눴냐면은 저 1장에서 이제 15장 21절까지 한번 출애굽하는 여정들을 다뤘고요. 나눴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시내산까지 가는 여행을 이제 15장 22절에서 18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뒤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장면까지 40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에서 2장, 3장, 4장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이제 40년 동안 성장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이집트 군인을 죽이고 도주해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끄집어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이런 스토리.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이렇게 가는 이야기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사건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 통치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거고, 이들은 이전에 이집트가 애굽이 자기들의 왕조를 한번 그 힉소스족이라고 팔레스틴 개혁에 있는 셈족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집트라는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인들도 이집트인이 아니었잖아요. 이집트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를 장악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이런 명령을 왕이 내리게 되죠. 그렇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러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그거를 애굽의 공주였었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셉수트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공주가 발견을 하고 이제 왕궁에서 궁궐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자라게 되는데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그 시기에 있어서 다방면에 아주 박식한 그런 교육을 받았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자신이 유대인, 그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걸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뭐 추측을 해보면 그 누이였었던 그 미리암이 이제 하셉수트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할 때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어머니 속에서, 어머니 품 가운데서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집에 거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십보라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한 40년 동안 지났을 때 이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래서 벗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가서 백성들을 구해라.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사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던졌더니 뱀이 되고, 집으니까 막대기가 되고, 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가게 했지만 모세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입술이 둔한 자여서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형 이제 아론, 그러니까 대변자를 세워주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서 이제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흘길만 허락을 하면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했지만 바로가 당연히 거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기 위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피, 개구리, 모기, 파리, 가축의 그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또 처음 난 장자 살해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게 돼요.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살펴보면은 당시에 애굽인들이 믿고 있었던 애굽의 신이었어요.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신 하나와 하나님이 이제 매치를 한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래서 10라운드를 싸웠고 그 10번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강한 신이다라는 것을 애굽인과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0가지 재앙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불편함에서 시작했어요. 물이 피로 변했고 또 개구리들이 많이 많아지고, 근데 그러다가 병을 옮기는 이게 모기라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파리들, 또 동물들의 질병들, 사람을 세역하게 만드는 종기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환경적으로 우박과 메뚜기, 기근이지요, 어둠, 마지막에는 직접적인 생명의 상실, 곧 아들의 죽음으로 점점 점층법적으로 강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이 재앙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10번째 재앙 빼놓고는 그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 3개 A그룹, 그 다음 B그룹, 그 다음 마지막 3개를 C그룹 하면은 예고를 하고 안 하고 또 그 재앙을 선포하는 장소가 아침이었고 강가였다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또 바로 앞에 서라 가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이 있고 없고, 처음에 3번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 모두에게 내렸는데 4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인들에게만 내렸다 하는 이런 일정한 어떤 패턴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패턴으로 맞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 비평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의 영적인 의미와 결론은 이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거,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 이번 10가지의 재앙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요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시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들은 사실은 유대인 공동체였어요. 마가나 누가는 좀 이방인 공동체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는, 그 마태가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구약에 대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뭐 헤롯은 이두메인이었지만 아무튼 그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애굽은 예전에 1500년에 모세 시대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그 애굽인들의 손을 피해서 출애굽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의 첫 번째 장자들이 모두 죽은 거였어요. 10번째 재앙. 바로의 아들도 죽었죠. 당시는 이제 바로가 신이었기 때문에 라라고 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로의 아들은 나중에 그 신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예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태생을 죽게 했었던 그런 거룩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너희한테 보낸다. 너희들이 잘 보살피고 있다가 좀 지나서 그 아이를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되돌려 다오라는 부탁을 애굽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일정 부분 이렇게 해결하셨다, 이렇게 뭐 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애굽인들을 미워하셨다라든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른 이방 민족, 만국, 열방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지 다 사랑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나와서 이제 시내산을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첫 번째는 홍해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얌숲이라고 해서 그 히브리 성서에는 갈대바다가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엔 번역이 이제 홍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건너게 돼요. 물이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인들이 오히려 물속에 빠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셨고요. 이제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발견하지만 쓴 물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물에 나무 조각을 던지니까 물이 달게 돼서 먹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먹게 돼요.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또 물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바위를 치자 이제 물이 다시 나가게 됐다는 거. 그리고 드디어 이제 18장에 이르러서 그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였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팔을 들면 이기고 아파서 내리면은 이제 지게 됐을 때 두 팔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군대 사령관으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게 아말렉 족속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싸움인데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로 존재를 하게 됐죠. 이게 사울 시대 때도 이 아말렉이 나오고 아주 나중에는 에스더서에 그 하만이 이 아말렉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만납니다. 이드로의 다른 이름은 또 호밥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이드로가 듣고서 이제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드로가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그것을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이드로의 무리들도 따르고 일단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중다한 족속이 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섞여서 나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시내산에 19장 1절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게 된 게 19장 1절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 시간은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달이라고 나와서 그렇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한 게 이제 19장인데 거기서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너희들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조건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더 나아가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뽑으라 그러면은 이게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자유를 잃고 억압받고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자유를 주신 것,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 이것이 구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럼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가서 마지막에 말라기까지의 내용은 뭐냐? 바로 이 시내산 계약을 잘 지켰냐, 잘 지키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말라기서까지의 구약성서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염병도 보내고 때로는 기근도 보내고 때로는 이방 군대도 보내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서 돌이켜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역사가 말라기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서 법전이 주어지는데 그 법전이 계약법전입니다. 그 계약법전이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 좀 짧은 건데, 요 한 3장 정도에 걸쳐서 첫 번째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요. 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3번 나옵니다. 여기 20장에서 23장까지 계약법전이 첫 번째 있고, 또 레위기에 그 17장에서 26장까지 성결법전이 있고요. 그 신명기는 12장에서 26장까지 신명기 법전, 이렇게 3가지 법전이 나옵니다. 그 법전 중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 계약법전. 그 계약법전 가운데 있는 것이 십계명이 나와요. 유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십계명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6번, 7번, 8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로로 시작하는 히브리어가 한 단어로 돼 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계약법전인데요. 이 계약법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우상숭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흙이나 다듬지 아니한 돌로만 이렇게 자연적인 제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그리고 층계 아래서 하체를 노출하지 말라. 이거는 성적인 제의를 경고하고 있는데, 이 참된 제사법은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그 바알 신들한테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우상 숭배였고, 그들은 제단을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성적인 창기들이 그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가나안이 믿고 있었던 신이었어요. 바알 신들. 그래서 그런 신들에 대해서 배격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주신 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 계약법전에서 노예법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종에 대한 법을 우선시해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만약에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라. 이게 법이에요, 법. 그리고 여자 노예는 특별히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법과 도피성 이런 제도들도 뒀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의도적인 살인, 또 부모 폭행한 것, 또 인신매매 이런 죄는 사형에 처하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게 도피성 제도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 6개 정도의 도피성을 둬서 부지 중에 과실치사 해서 실수로 이런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일정 부분 거기서 이제 살 수 있게 해주는 이 보호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문헌에도 보면 우리 조선시대 때 문헌에 보면 소도라는 곳을 언급하고 있어요. 섬인데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과실치사 이런 죄를 졌을 때 일단 그 섬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일단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이제 대사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동태복수법 이런 게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으로 갚아줘라. 그만큼만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 대 맞으면 내가 한 대 때려서는 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내 손가락을 하나 부러뜨렸으면은 나는 가서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손 모가지를 부러뜨려야 그나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이게 과도한 복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눈을 빼버려라. 이게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만큼만 죗값을 치르라는 과도한 복수금지법이라고 해서 달리 보면 이것도 인권을 존중해 주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동태복수법 같은 경우가 여기 계약법전보다 최소한 한 300년 이상, 그래서 500년 전에 앞섰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그게 사회 계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족이냐, 평민이냐, 노예냐 이런 계층에 따라서 갚아야 하는 그런 죗값이 이제 다릅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계약법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동태법은 동일하다. 그래서 훨씬 더 인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재산보호법인데 훔친 물건은 이제 배상해야 되는 의무를 두고 밭과 포도원에 대한 피해 배상도 규정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 있기 때문에 밭이나 포도원이 없지만 자 이런 계약법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금지법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약자보호법이 있어요. 이방 나그네를 보호해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는 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 법이에요. 그 뒤에도 이제 종교법이 있고 공정한 재판에 관한 법, 뇌물을 금지하고 판결을 공정하게 해라. 또 안식년과 안식일, 땅도 7년에 한 번은 휴식하게 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안식년에도 그들에게 쉼을 주고 모든 동물에게까지도 휴식을 제공하라. 그리고 예배드림에 있어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둬서 지키게 하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약속이자 또 이것을 꼭 지키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법전을 놓고 보면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위법, 고차원적인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져보면은 생명 존중 사상이 있어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그 생명을 아끼고 보살펴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종들, 고아와 과부들, 그 사회에 있는 약자들을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신구약 성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약 2000절 정도가 가난한 자와 연관된 성서 구절이
2000절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서가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들, 성서에서는 가난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가난한 자는 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계약법전은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환경, 땅, 또 이 동물들에 대한 안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도 소출을 위해서는 좀 쉬어야 되고요. 인간이 쉬는 것처럼 가축들도, 농사를 지어주는 가축들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들에게도 충분한 쉼을 허락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에서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할애를 합니다. 그 성문에서 재판을 해라.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개된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위트니스, 증인이 이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는 재판을 위한 법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증인들로 모든 증거를 삼았어요. 지금처럼 이제 물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억울케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억울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출애굽기에 대한 신학적인 주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만물의 지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이거는 10가지 재앙이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때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시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고 요즘도 뭐 충분히 어떤 선교지나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구원이라는 것, 이 출애굽기에서 구원 사건은 단순히 신앙적, 영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이면서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셨을 때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고 이제 성막을 25장부터 성막을 지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40장에 완성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 계약 굉장히 중요해요. 시내산 계약. 이 나중에 다윗 계약이 한 번 더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짓지 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내 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윗과의 계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온 신학이라고 메시아 사상.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는 커다랗게 계약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이 출애굽 사건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족, 부족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12지파, 12아들의 아버지잖아요.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 되는데 그들이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두시지 않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애굽 땅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고 그들을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을 때 민수기 1장 47절에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다. 그래서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왔을 거다. 그거는 더 정확하게 그 숫자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엑소도스라고 해가지고 영어 성경에서는 탈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남의 세력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유를 뺏기고 억압받고 짓눌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